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어렵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우 한 주간도 저희들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셨다가 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뜻 안에 산다고 했으면서도 뜻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멘. 본능으로 역사하셔서 아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버지 앞으로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이 샘솟듯 하나님 생수와 같은 포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칠 때에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무리들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 예배 자리가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설립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루셔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뜻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인 이 자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되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봤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확실하게 구분하시겠다. 뭐를? 알곡과 쭉정이를. 아멘. 지난주 선물 박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지난주 추수감사절 선물 박스에 알곡되어 창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곡되어 곳간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으시길 이렇게 해서 썼었어요. 그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곳간에 들이고 태우고 하듯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바로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구분하실 터인데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긴 자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또 주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가 뭐라 그랬죠? 잠긴다. 예, 잠기는 것이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에 잠기는 사람이 있고 불에 잠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령에 잠기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불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태우신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마태복음 3장 12절의 내용에 적용한다면 바로 성령 세례는 알곡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 세례는 쭉정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름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등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것은 예수께서 독생자이셨는데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3절의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21장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는 자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근데 이기는 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백성과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은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절기를 이번 주부터는 좀 배워보려고 그러거든요. 절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근데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배워보려고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리온이 찾았어요? 골로새서 2장 17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이 없어. 빌골산. 326페이지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럼 이것들이 뭘까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그러니까 바로 이것들이라는 것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절기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헬라어로 말하면 소마라는 거예요. 소마. 근데 몸은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으니까 여기서 몸은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체는 바로, 그러니까 절기는 예수님의 그 장래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즐기는 7대 절기 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절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월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애굽의 왕에게 10가지 재앙,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 10번째 재앙 전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라 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니까 문에다가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 피를 바른 집은 멸하는 자에게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유월절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고 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제사예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죠. 그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유월절은.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다. 네,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실체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마태복음 26장 29절 17절 후에 소제목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 만찬이라고 돼 있어요. 17절 후에 소제목이 마지막 만찬.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28절 후에 제목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182페이지 28절 후에 소제목 시작. 영원히 떠나가시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이것은 뭐예요? 신포도주를 드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안 맞죠? 아까는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선 드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1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 마지막 만찬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신 신호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럼 아까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에서는 절기를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 그럼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면 드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16절에는 내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유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나라로 표현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지금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아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공간.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나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개념은 통치 행위의 개념이 있어요. 통치 행위의 개념.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기까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까지 내가 먹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죠. 유월절이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내용에 보면은 14절부터 내용은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일정이다. 왜? 아까 골로새서 그랬죠.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절기의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본문 내용에서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월절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완성된 시기가 언제냐는 것을 시기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가운데 유월절이 이루기까지는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입에다 대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일. 네,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성된 거예요. 유월절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유월절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이렇게 아까 서두에 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진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선언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도 요한복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마시지 않느냐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아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로 표현하시지 말고 통치로 표현하세요. 통치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 신포도주를 드셨다는 것은 유월절이 완성된 것이다. 내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선언해주신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또 그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는 공간의 개념이 있고 또 통치의 개념이 있다, 통치 행위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 근데 여기에서 나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통치 행위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전에는 유월절 행위를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고 해서 심판하시 멸하는 자들이 왔을 때 그것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유월절, 또 다음 주에는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했는데, 오늘 골로새서 본문 2장 17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럼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알면,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예수님의 일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한 주 한 주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정을 알아가면서 또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귀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엄마 아기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내려놓고 빛나며 유한 바다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그림자와 실체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날마다 거하는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으니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말씀을 통한 성장이 있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림자와 실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이들의 발걸음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